사무엘상 8장 오늘은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찬양단도 감사하고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던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기점으로 이제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체제로 옮겨가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요, 이제 나도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소라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남편들과 또 자녀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왜 떠나야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원히 거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1절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이 천하태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그동안 빼앗겼던 영토를 다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들과 평화 협정을 맺게 해줬고, 특별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은 세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일꾼을 통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라마의 선지자교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양육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섬기면서 사리사욕을 다 채워오는 불의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사무엘처럼 거룩한 아버지 밑에서 어쩌면 이렇게 불의한 아들들이 사사로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영적인 부모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자란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예수를 잘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뿐이지 본인의 신앙은 하나님 옆에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 자녀들을 사사로 세운 이 사무엘의 잘못과 또 사사의 직분을 불의한 재물을 쌓는 도구로 악용한 이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살고 싶지 않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중직자들이 은혜롭지 못한 은행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무분별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질 난다고 해서 무조건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언사나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는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들은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지도하던 각 성읍의 원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노쇠함과 또 그 아들들의 만행을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진짜 왕을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그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쫓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지고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행하는 바를 자기들도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모르고 밖에 세상에 방탕하는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면서 쫓아나갔던, 그래서 결국은 돼지 우리의 신세를 지고 말았던 그런 삶이 마치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그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막 몰려와도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변치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 저 사람 집 좀 봐, 도대체 몇 평이야, 방이 몇 개야 돼, 이야, 우리 저 집 애들은 인류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저렇게 잘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을 보고 군침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오염된 세상을 즐기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썩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소원하는 거예요. 소금이 썩어가는 쓰레기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이요, 오직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질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안개 같은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 시민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막 왕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 앞에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겨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왕으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은 늘 무슨 가는데 결정할 때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각을 합니다. 주판을 굴립니다.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러면 저렇게 될 것인데,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학교 가려고 합니다. 이 학교 합격하게 해 주세요. 이 학교 가야 될지 가야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이 학교를 정해놓고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저 이 사람 너무 좋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나와 한평생을 살아야 될 배우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기도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12지파의 족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요구하는데도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저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나에게 주는 압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위기 대응책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요, 당신은 이제 물러가시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왔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당신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아, 쟤네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해준 그날부터 지금까지 쭉 저들은 나를 버려왔단다. 나를 내쳤고 나를 짓밟아 버렸단다. 그것처럼 지금 너희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정체제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는 것은 왕을 원하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이 늙어서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그렇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지금 왕이 없어서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제껏 만나로 먹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정복하게 해주셨건만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인도 아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편하고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데,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 돼? 그러면서 참된 왕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교만과 반역의 마음이 작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대로 네가 왕을 세워주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것인지 경고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신앙 없었던 타락한 왕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원수 마귀의 속임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예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건붕을 키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간사님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도 예쁜 건붕어 한 마리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건붕어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어항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이놈의 건붕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용기를 가지고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항에 갇혀 살기 싫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서 건붕어들이 밖으로 뛰쳐나왔다면 여러분, 건붕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건붕어가 살기 가장 좋은 세상은 어항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저 세상 사람들 돈도 많고 인생도 저렇게 즐기며 살고 여행도 저렇게 마음껏 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기가 천국이라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신기루요, 일장춘몽,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돈이 몇 배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분은 딱 한 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섬기는 자가 크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삶, 기쁨의 삶,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세상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떠나갔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시면서 아직도 참된 왕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고 노래하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라고 노래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왕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참된 왕이시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갔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참되신 왕을 소개하고 참되신 왕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